안녕하십니까, 신중규 목사입니다. 신중규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73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마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토부형 인간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토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좋다, 좋은, 착한, 굿 이런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21절에서는 재앙과 선한 보응이 의인화되어서 각각 죄인과 의인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는 죽이간다 이런 뜻입니다. 즉 죄인이 초래한 재앙이 끝까지 그를 따라가고 지독하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추격하는 재앙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선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에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의인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선행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2절 보겠습니다. 22절은 앞절에서 죄인과 의인에게 주어질 보상이 후손들의 세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인, 여기 선인이라고 말할 때에 이게 선하다라고 할 때 토부입니다. 토부. 이 토부형 인간, 이런 사람은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므로 그것이 또한 자자손손에게 남겨질 유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자손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그런 유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속 질서에서 올바른 자리를 가지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그들의 후손에게 유산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일인데 능력, 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죄인은 자신의 쾌락과 자랑을 위하여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인과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그것이 쌓아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쌓은 것을 섭리로서 선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쌓아두어도 결국은 그것이 선인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반면에 23절은 가난한 자의 경작과 불의에 대한 의한 그런 재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을 받느라고 가난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셔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작할 만한 밭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가난하고 의롭고 가난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땅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이 불의, 공의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의 불의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즉 먹을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새로운 터전을 경작하여 양식을 많이 얻는다 하더라도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은, 공의가 사라지면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빼앗긴다는 그런 사회적 정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절은 자녀에 대한 징계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선한 일로 자녀를 교육하는 데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따끔한 징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요즘에 우리 아이들 TV에서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아이들이 훈육을 받은 적이 없고 그렇게 여러분 따끔하게 그런 그 징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어린이집 유치원 이 학교에 보내놔도 여러분 망나니입니다. 망나니. 그래서 도리어 여러분 교사들이 거기 엮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아담과 같은 그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 뭉쳐 있어 가지고 여러분 책망을 요구하고 다소간 지혜를 가져다 주는 그런 막대기와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엄한 규율 아래 두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가 자부하더라도 실제로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려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은 의인의 충족과 의인의 궁핍입니다. 여러분 13장 전체 결론이죠. 의인은 만족하게 먹을 것이지만은 악인은 배고픔을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충분한 것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은 언제 충분히 가지게 되는지는 그것을 안다는 것은 사실 의인의 행복이겠죠. 반면에 여러분 충동을 모르는 욕망으로 인해 언제나 궁핍한 것은 그것은 악인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그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좋은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부, 좋다, 선하다, 굿, 이런 토부형 인간은 자신도 행복하고 또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자손까지도 풍성함으로 그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토부형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만들어진다면은 이런 그야말로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토부형 인간이라면은 반드시 선한 보응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으로 선한 보응이 가도록 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은 믿는 자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보응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이 보상은 이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영원한 아프터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손을 넘어서 자손의 자손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고객 감동 서비스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열심을 배반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력은 미래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수고하고 애쓴 흔적은 미래에 먹을 양식에 나타나고 통장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배반해도 열심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상을 받을 인프라가 내 삶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여러분 그런 뭐 북한과 같은 그런 세상이라면은 땀과 열심은 무익한 것이고 허무해지겠죠. 여러분 저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아야 가난한 자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와 인애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놓아야 땀 흘리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이 공의와 정의가 넘쳐서 누구든지 선하게 일하면 양식을 얻는 그런 문화가 되도록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우리 선배들의 그런 바로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삶으로 이 사회를 그렇게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경작할 땅을 얻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작할 기회의 땅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원칙에 의해서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쁘고 귀여운 내 새끼를 할지라도 손주를 할지라도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식은 그런 자녀들은 틈만 있다면은 죄인의 나쁜 속성의 그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 자식의 올바르지 않는 행동에 징계의 매는 여러분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한국 사회에 여러분 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교권이 무너지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를 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꽃비 풀린 망아지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군대에도 체벌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매를 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혼선을 빚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맞아도 조금만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참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식들의 생애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공동체의 국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약자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 약점을 교정할 수 있도록 체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매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아들을 둘을 키우면서 초등학교까지는 매를 대했지만은 고학년이 되었을 때는 매를 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잘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설명하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매와 훈계는 자녀의 바른 걸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자녀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선한 보응을 받는 예수 믿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의 사회가 열심을 배반하지 않는 세상이 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귀의 땅이 주어지게 하소서. 가정의 어린 자녀들에게 바른 교훈과 사랑의 매로 선한 자녀로 만들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또 저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특별히 장마철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전운행하시고 이 눅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빛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